오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바뀌게 된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문 이 3장 15절이죠. 그 이전에 전장에 2장 16,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조금 한글 번역에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먹었던 날에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던 날에 아담이 안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히브리 원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이 날이라는 단어가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1월 1일 같은 특정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글로 풀어서 읽으면 내가 먹게 되면 너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아담이 물론 930세나 살았지만 결국 아담에게도 죽음의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약속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창조시에 받았던 이 영원한 생명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결핍되고 쇠하고 결국엔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 완벽했던 인간은 사실 인간 자체가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히 사는 낙원에서 힘들게 사는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생명의 관계에서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첫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얘기하실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 전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사단에게 패배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3장 오늘 15절을 읽었잖아요. 사단에게는 지금 패배를 예언하시고 인간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네 후손, 뱀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따르는 아담의 후손들과 결국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해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두려워 떠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죽는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죄 전에는 옷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한 관계 때문에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범죄 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 외에 사실 다른 사람이 없는데 뭐 벗었든지 말든지 누가 봐서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던 평안과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불안하고 부끄러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어 숨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통 같으면 이제 너는 바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지만 그것은 뒤에 19절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담을 속이고 범죄하게 만든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쭉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거 너무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이거 못 지켜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무서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의 얘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아담부터도 벌써 3장부터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전 지구적인 심판, 8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실 것 같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배리처럼 맨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딴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나서 이렇게 신나게 장난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서운 거죠.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범죄하게 되니까 자꾸 기도는 이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용서해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되고 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고 제한하고 묶어두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아담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어요. 노력해서 좀 더 견디고 인내하고 나를 제어하려는 삶의 이 방향이 있으니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를 안 짓지는 않잖아요. 결국 삶에서 그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죠. 범죄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제일 완벽하게 지었던 사람이었던 이 아담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던 순종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조건 이게 다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의도로 우리를 컨트롤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 내가 이것도 하나 못 지키고 있네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죄의 대가는 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순종과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3장부터 벌써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범죄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였음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그전에는 심판만 보였거든요, 눈에. 근데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구원이 먼저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먼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그럼 무서운 이 홍수 심판도 들여다볼게요. 이 홍수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전멸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인류를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네, 무두셀라, 라멕, 노아예요.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라멕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죠. 이게 몇 년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가 죽는데, 이 무두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딱 정확히 홍수 직전까지 삽니다. 홍수 직전에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이 노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쉽게 말하면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 노아마저 죽으면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마지막 믿음의 씨앗인 노아에게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진짜 뜻은 심판에 있으셨던 게 아니라 구원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구원에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계속 뜨겁게 기도했던 다음 세대 아이들, 벌써 학교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또 온라인 세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막 배우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배울 때랑 또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진짜 재밌는 영상들 많고요. 잠깐 본 것 같은데 막 한두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우리 하랑이네 집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도 문을 한참 뒤에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재밌게 게임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초인종을 눌러도 열어주질 못했던 거죠. 네. 근데 뭐 하랑이 잘못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TV 보다가 어머니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어머니의 소리를 못 듣고 1시간 동안 어머니를 밖에 세워뒀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게 쏙쏙 들어오는지. 또 뭐 연애할 때도 얼마나 재밌어요. 막 콩닥콩닥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러셨었죠? 너무 오래전 일인가요? 나중에 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막 우리에게 얼마나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돈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많고, 술 마시러 다니는 거 낙으로 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주어지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뭐 사람들을 각기 다 바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만 바라봐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해야 될 게 많고 재미있고 유익한 게 많은지 몰라요. 다 열심히 그래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재밌게 그냥 많은 것들 하고, 그리고 막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업적을 쌓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너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입을 닫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게임도 하다 보면 언젠가 질려요.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것들도 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가족들 부양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들 독립시키고 나면 그게 내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죽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살면은 사실 쾌락밖에는 추구할 것이 없어요. 돈밖에는 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다가 고생하다가 어느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의 99%, 80년 동안 아주 즐겁고 짜릿하게 그런 일들만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80년 짜릿하게 지난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것도 많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나에게 상처 주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과 기아와 우울증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가요. 인간은 여기서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나라도 70년 전만 해도 한국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전쟁 고아가 되고 불구가 되고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탄과 총알에 쓰러졌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망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럼 남북한 합치고 그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전쟁 기간 3년 동안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실종됐어요. 지금도 중동 이 시리아 같은 데 전쟁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두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청년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있다고요.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몸을 맡기면 심판과 영원한 죽음밖에는 얻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부활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지금 재밌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다 맹목적으로 세뇌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본인들은 자기가 인간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명확한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해요. 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 본인들에게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인데 이거 우리 한번 이것만 읽고 이제 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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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돼야 될 거 뭐 삼성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사장님 되고 건물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심판으로 결국 녹아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의 끝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뭐 시험 성적 떨어져도 우리의 확실한 구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게 죽을 병이 찾아와도 구원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걸음더미에 앉은 자도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교회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큰 건물이 있느냐,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사람들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도 욕만 먹을 뿐이지 아무 관심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하늘땅교회 지체들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 이 소망을 소유한 채로만 살아도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늘 구원을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이 하늘땅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결국 우리 하늘땅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영혼 안전해요. 그게 붙들리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능력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 하늘땅교회 안에 나타나면 그럼 이 원동에서 이 오산시에서 우리 하늘땅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소망 늘 놓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는 없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